오늘은 무당 점쟁이 섬기면서 우상 숭배한 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당 점쟁이 우상 숭배한 죄도 가장 먼저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어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첫 번째 계명 역시 어겼죠. 하나님의 자리에 무당과 점쟁이를 뒀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당과 점쟁이는 살려두지 말고 죽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신명기 18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무당과 점쟁이를 의지하며 살았으니까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죠. 사실 저는 굿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점도 한 번 쳐본 적 없어요.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5대 이상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우리나라 자체가 삼국시대 이전부터 무당이 엄청난 권력을 장악하고 나라를 지도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 무당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어긴 죄를 가장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무당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강신무당이 있고 세습무당이 있어요. 강신무당은 이거는 무당의 종류가 아니고 무당을 크게 분류했을 때의 종류예요. 실제 무당의 종류가 아니라. 강신무는 신내림을 받아서 굿하고 점치는 사람을 강신무라고 해요. 세습무는 물론 처음에는 신을 받았겠죠. 강신무로 시작했겠지만 그 다음에는 부모가 그 다음에 아들, 딸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무당 신분, 점쟁이 신분을 물려오는 것을 가리켜서 대를 물려서 하는 것을 세습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세습무보다도 강신무가 조금 더 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강신무는 한강 이남보다는 한강 이북에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큰 흐름에서 강신무를 섬기고 세습무를 섬긴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무당은 크게 나누었을 때 가신 집안을 위한 무당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을 위한 무당이 있어요. 그래서 가신에 속한 무당은 조상신 신령을 받은 무당, 제석신 신령을 받은 무당, 성주신 신령을 받은 무당, 터주신 신령을 받은 무당, 이런 무당들이 있어요. 우리 가문에, 가정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가신을 지배하는 신령을 잘 못 섬겼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가신받은 무당과 점쟁이 찾아가서 굿하고 점을 쳤거든요. 수도 없이 했어요. 그래서 가신받은 무당 섬긴 죄를 회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안보다 더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어요. 어떤 신이 있느냐? 선왕신, 본당장군, 백마장군, 골매기, 부군당신 등등 이런 신령을 받은 무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일어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령을 받은 무당을 찾아가서 굿하고 점치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가신받은 무당 섬긴 죄, 지역신 받은 무당 섬긴 죄를
꼭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생활과 밀접한 무당과 점쟁이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죠? 예. 재수가 운수가 어떨 것이냐. 재수굿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는 영혼 결혼굿. 자녀가 결혼하지 못하고 죽었을 때 영혼끼리 짝을 맺어주는 것을 영혼 결혼굿이라고 해요. 영혼 결혼굿. 그 다음에 넉건지는 굿. 예를 들자면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 물에 빠진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굿하는 죄. 그 다음에 동토굿. 이거 동토굿이라고 하는 것은 탈이 나면 거의 대부분 동토굿이라고 해요. 상갓집에 갔다가 탈이 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산소에 갔다가 왔는데 탈이 났어요. 이웃집에 갔다가 와서 탈이 났어요. 이 탈이 났을 때마다 하는 굿을 동토굿이라고 해요. 수도 없이 했겠죠? 그 다음에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병자굿. 생활과 관련된 굿은 모든 집안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죠. 그러니까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무당 굿할 때는 시간을 정해서 굿을 해요. 3자굿, 5자굿, 7자굿. 그런데 가장 많이 한 굿이 7자굿이에요. 오늘 저녁 9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오후 5시까지 하는 굿. 이거를 가장 많이 했어요. 시간을 정해서 굿한 죄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역시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썼는 깊은 우상 숭배문의 책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무당과 점쟁이를 많이 섬겼을 때 후손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거의 비슷비슷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은 다툼과 이간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이 말씀 드리면은 내가 살아온 기억 가운데 우리가 누구랑 모였을 때는 정말 평안했는데 누가 오기만 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이간질이 일어났어. 저도 제 경험에서 그런 때가 많아요. 아주 평안하게 즐겁게 재미있게 놀다가도 지내다가도 누가 딱 한 사람이 왔는데 그냥 그룹 자체가 그냥 4분 5열이 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무당 점쟁이를 많이 섬긴 집안의 후손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다툼과 이간질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우울, 외로움, 슬픔이에요. 지금 보면 주변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 외로움,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 외로움, 우울, 슬픔은 무당 점쟁이를 많이 섬긴 집안의 후손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다툼, 이간질, 외로움, 우울, 슬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5대 이상 무당 점쟁이 섬긴 죄를 하나씩 회개할 때 이런 증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평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쁨이 넘쳐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투고 이간질하고 외로워하고 슬퍼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무당 점쟁이 섬긴 죄를 철저하게 해서 회개해서 다 깨진 곳이 하나가 되게 하고
외로워하고 우울하고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운 삶으로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